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종료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대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찬송하여 주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하여 경배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종료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고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외려 미워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라.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예비하신 본향집에 나의 모르신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무섭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원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신 예수님, 평화와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질서와 가치의 윤리적 파괴는 물론 우리나라를 동선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차가군지법을 철회되게 하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호산나 찬양대가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지휘자 반주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박성희 장로님, 최영순 장로님께도 복을 주시고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오경훈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늘 천국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하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료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은 합독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사랑의 손길이라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정채봉 선생님의 나그네란 짧은 시가 있는데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고 싶다. 떠나지 않아도 떠나온 것 같은 해질 무렵.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집에 있지만 집에 있지 않는 것 같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허전함, 공허함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았는데도 떠난 것 같은 나그네의 느낌 역시 텅 빈 마음의 표현입니다. 때가 아침이라면 허전함이 덜했을 텐데요. 해질 무렵이기에 더욱 그 하루가 저물고 있다는 아쉬움 때문에 허전함이 훨씬 더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에도 해질 무렵이 있고, 해가 진 후에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이 곧 끝나게 되니 허무하고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사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성경에서만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한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관원일 뿐 아니라 부자였고 젊기까지 했지만 그의 영혼에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실망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따라서 해볼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드러낸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되는 귀한 책입니다. 존 번연은 1675년에 투옥된 후 옥에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1678년에 출판했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꿈 이야기처럼 전개되는데요. 한 그리스도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에 도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앞에 표지에 여러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그리스도인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림이 보여 있습니다. 이 책의 제2부는 그의 가족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과정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에 게일 선교사님의 번역으로 원산에서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책명은 1869년에 중국 상해의 화초서관에서 출판된 책명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옷을 벗고 그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양을 불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둘째,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추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무너진 것을 비롯해서 전쟁으로 수도 없이 무너지곤 했지만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불립니다. 때로는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별히 이때는 천국이라고 불릴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해서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랐을 오래 예전에는요 천당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는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도를 많이 한 분인데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천당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천국 혹은 천당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란 말이 성도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가볍게 여긴 채 장차 누릴 안식만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런 설명은 다 타당성이 있지만 너무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복음서 안에는 이 두 용어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같은 말씀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야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와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선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다 같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면서 이미 천국이 임한 증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실 증거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의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 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물든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분열이 나눔이 하나됨과 일치로 바뀌고 이기적이었던 사랑이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 것도 나누어 주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조금도 의심치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늘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세상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같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멀지 않아 추수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4장 28절 29절 말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맛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천국이 임했음에도 사람들은 왜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고통 중에서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기본 조건은 왜 천국 안에 못 들어올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 조건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는 것은 이런 말과 같아요. 자신은 천국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좋습니다. 저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재난 저지르는 구체적 행동인들이라기보다는 천국이 아닌 세상을 향해 사는 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몰입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살다가 끝내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허무한 것들 우리는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 그래서 평생을 가졌던 그 일, 자기가 했던 그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그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세상을 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린 것은 그들의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삶이 이 세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의 사명은 다 버리고 내세만 바라보기 쉽지만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장차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내세만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 끝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질 허무할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이미 그 천국이 시작되었으니 그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들, 성도와 교회는 결코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빠졌어. 우리는 그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우리는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종말지향적 공동체, 천국지향적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결정하든지 행동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러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종료주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님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장차 우리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이 우리의 종료주일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러 믿는 자는 주님의 증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객소라도 예수는 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저들의 증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수 쓰며 주님의 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우주의 사랑 보시는 애 구원의 능력 모두가세. 심판의 불 내릴 때에 그의 진동 면하겠네. 고향의 길을 걸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저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의 심정으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할 때에 결코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셨어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 주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무팔란 풍파가 넘어 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련한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대부분을 남기고 비록 적은 것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1,000번째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단의 화분으로 성미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이 코로나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남은 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로 한 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또 한 3일 정도 또 잘 조심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어서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 인도와 또 말씀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연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아직도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달 목회 일정 자세히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입니다.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 주일 예배부터 우리 각종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에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교회 역으로 종료주일이면서 색깔은 빨간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스톨 후드를 또 강단모를 다 모두 목회자 서치도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빨간 색깔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의 의미는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사용하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 빨간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는 예전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색깔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1년 12달 교회력 절기에 맞는 색깔들만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생각하면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동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건강이 또 아직도 몸이 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안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같이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고 성만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선임 장로이신 박성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찬부에서 우리 공경희 권사님, 문용호 권사님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기 가운데 참 큰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아주 큰 절기로 지키지만 부활절도 아주 큰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예배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 또 정성껏 또 하나님께 봉헌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 콘서트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있는데요. 그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치원 성결교회로 가서 연합으로 세종시 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콘서트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서 바이블 4월 17일 여러분 부활절 날에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쓰시고 또 못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서원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4월 한 달 동안에는 드리지 않고요. 5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이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이 다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미션 대학들이, 미션 학교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명을 해서 기독교 학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뒤편에 가셔서 로비에서 서명을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예배에 힘써주시고요. 내일 큐티에서도 여러분들 힘써주시고요. 개인가정성경공부 이번 주에 시편 148편까지 합니다. 성경반독 통독대행진 우리 교회가 또 금년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177독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177독째 안성인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콤 소식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 카타콤 소식지를 읽고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3구역에서 섬기겠습니다. 정기당에는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지 않고 좀 미루고요. 자세한 일정은 다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교동정 소식인데요. 우리가 늘 기도했던 우리 김순길 권사님, 먼저 우리 최재수 집사님 천국 보내시고 홀로 남으셔서 많이 외로우시고 힘드셨는데 지금 이 세종역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 해제되고 제일 먼저 우리 권사님을 찾아뵙고 신방하고 제가 위로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최재수 집사님과 김순길 권사님의 묘입니다. 묘를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순길 권사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같이 그곳에 최재수 집사님과 함께 이제 합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묘를 이렇게 준비를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날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했는데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올해 나이가 83세가 됩니다. 83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정 소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인 집사님, 서정숙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어제 쌍유리에서 조치원 침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과 제가 가서 함께 우리가 이사하는데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 집사님, 서 집사님 오늘 참여를 했는데요.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길 권사님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김순길 권사님과 또 이사한 우리 안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제발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